다 같이 우리 이곳에 임할 우리 하나님의 영광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걸으신 사건인데, 이 본문 앞에는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성 5,000명이 배불리 먹는 그런 이적을 경험한 사건이죠. 이 이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가만두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지만 같은 말씀을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먹은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리들이 자신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떠나가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에는 증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으로 떠나가시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바다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보시고 이런 겁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야 너네들 빨리 바다 건너편에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리들에게는 야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나와 있는데, 재촉하사라는 의미는 그 모임을 흩으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그 자리, 그 모임을 흩으셨을까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 한 것을 본 제자들이 다른 마음을 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그 모임 자체를 막 흩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제자들이 딱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예수님 인기 많으신데 좀 먹히는 것 같은데 차라리 여기서 좀 대비를 하셔가지고 로마를 점령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 나에게는 좀 어떤 좀 지위를 주실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좀 장관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품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흩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자리, 당신의 영광이 충만한 그 자리, 그리고 당신을 찬양하는 그 자리를 흩으셨다라는 건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흩으셨다라는 건데,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떠서 산으로 가버리신 건데 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흩으셨을까? 저는 방금 읽은 본문 두 구절을 읽으면서 이런 걸 좀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모임을 예수님께서 원치 않으시면, 즉 예수님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임을 가차없이 흩어버리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도, 예수님을 높이는 그 자리라 할지라도 예수님 목적과 다르다면 예수님께서는 흩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들의 모임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부합하는 모임입니까?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같은 목적으로 지금 모이고 있다면 그 모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임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임에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뒤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그저 교회라는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 모임이 하나님의 목적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면
아무리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자리였어도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금방 흩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이는 목적이 주님과 하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뜻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모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재촉하시는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셨는데 웬일인지 당신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만 다르게 행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들도 좀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병이어의 사건 막 나눠주면서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잠깐 이렇게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사항만 주시고 이렇게 흩으시면 좋겠는데 뭘 또 다른 것을 하라고 이렇게 보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단지 예수님을 무리와 같은 신앙으로 정착되는 걸 원치 않으셨던 거죠.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세상의 임금이 되길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큼은 그렇게 자신을 보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른 훈련을 예배해 두셨죠. 자, 그 훈련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이요. 14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그들이 받은 훈련은 맞바람이었습니다. 맞바람. 즉 그들은 바다에서 맞바람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건너편으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바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다는 첫째로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지 생활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낯선 방식이 요구되는 장소가 바로 바다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바다이기도 하지만 제자들 중에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 출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다는 어쩌면 일상적인 장소일 수도 있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일하던 여긴 내 나와바리야 이런 어떤 그런 느낌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 일상적인 장소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바람과 풍랑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는 두 번째 의미로 익숙하지만 그만큼 낯선 경험을 하는 장소가 바로 바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어서 그 바다를 건넌 것이 아니었어요. 그 바다를 누가 건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건너편에 가라고 하셔서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길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종류의 어려움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바다의 세 번째 의미는 예수님께 순종한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는 장소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이런 류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려고 했지만 맞바람 치는 바람에 전진하지 못했던 그런 류의 어려움,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인생에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전진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을 만나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누구나 있죠. 때로는 정말 낯선 곳에서 낯선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사람들과 하지만 정말 그 익숙하기 때문에 낯선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며, 때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참 이 난감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 계신 건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본문에 보니까 어디 계시다가 나와 있습니까? 산에 올라가셨다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바다에, 예수님은 산에, 참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본문에서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훈련의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중이었고, 제자들과 멀리 떨어진 것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이기 때문에 분명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 먼 장소에서
그 자리를 잘 헤쳐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인생의 여러 자리에서 고난을 당하며 전진을 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 어쩌면 혹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절망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비록 제자들과 함께 바다에 계시지는 않았지만 저 산에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껴지지 않고 바라볼 수 없어도 그래도 저 산 위에서 나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밤 사경은 여러분 새벽 3시에서 6시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걷어지고 이제 막 빛이 비춰오는 만물이 좀 희미하게 보일 때쯤, 그 시간을 사경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생한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오신다라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다가오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나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나와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유령은 판타스마라는 헬라어로 실체가 없는 허상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즉 실체는 없는데 마음속에 존재하는 두려움이 투영된 어떤 대상, 어떤 그림을 판타스마라고 한다는 것이죠. 두려워했던 존재. 여러분, 이제까지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그 장애물, 바람과 파도, 풍랑을 굉장히 두려워했을 거예요.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람과 파도를 일으키는 어떤 영적인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즉 바람과 파도로 자신을 죽이러 오는 어떤 그런 귀신의 형상으로 본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나다 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에고에미라는 표현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나다 라는 이 자기소개는 구약 출애굽기에서 모티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임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나는 누구다?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셨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존재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전능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의 제자들에게 이런 모티브가 담겨있는 에고에미, 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이유는 나는 모든 것의 원인인 존재로서 나는 이 폭풍 속에서도 능히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닌 존재다, 나는 전능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말이라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폭풍을 다스리는 전능자로, 그리고 구원자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지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몰라보는 거예요. 즉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유령으로 오해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현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며 해석하십니까? 앞서 말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현실에도 매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는 우리의 진행을 방해하는 맞바람과 같은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냥 나를 해롭게 할 환경, 나에게 고통을 안겨줄 그런 환경적인 조건, 내가 싸워서 이겨내야 할 대상으로만 그 환경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을 견뎌내는데 너무나 힘겹고 어려워서 때로는 예수님께 내게 왜 이런 현실만을 주시는지 저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투정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 몰라주시는 분, 예수님은 내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행동을 좀 곰곰이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이 좋지 않고 예수님이 내 편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하는 발버둥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게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면 예수님께 예쁨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예수님께 예쁨을 따내면 내가 당면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뭔가 예수님께 따내는 것, 받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가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딱 한 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그 진면목을 알아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 그리고 그 전능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구해주기 오셨다는 사실을, 그 두 가지를 알길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환경, 예수님이 안 계시고 때로는 예수님의 통치를 벗어난 것 같은 이 환경마저도 사실은 예수님 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도 다스리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진 이 어려움의 상황은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다,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앞에 오신 예수님 앞에서 뭔가 더 이쁨을 받기 위해서 재롱을 부려야 합니까? 그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집중해야 되고, 그분께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찬양을 많이 들어야 되고,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에 오셨는데, 여러분, 전능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 우리가 잘 보이거나 이쁨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사랑받을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 모든 준비를 하시고 이미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내가 내 앞에 오신 그분을 내가 탄 배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건 안 믿는 거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뭔가를 따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주님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오신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그게 믿음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이 뭡니까? 예배가 뭡니까? 기도가 뭡니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신 주님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이고 기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믿음의 시도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28절 말씀 베드로 한번 봅시다.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즉 주님이 정령 전능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의도로 내 앞에 오셨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아마 베드로에게 갑자기 이런 믿음이 확 임한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이 정령 전능자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저 앞에 계시다면 이제까지 나를 괴롭히던 이 바람, 이 파도, 내가 이것을 넘어설 수도 있겠다.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가 갈 수도 있겠다. 주님이 정령 출애굽기 나타나신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면 창세기에 그 말씀으로 막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게 오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행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고 주님께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정말 그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갔더니 정말 이제까지 괴롭히던 바람을 뚫고 파도 위를 건너는, 즉 예수님께서 하신 바와 같은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는 베드로를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베드로는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극복하기에, 바람과 파도보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기에는 그의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씀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소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이 적은 자이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읽혔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녕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믿음이 작다, 적다라는 말은 믿음이 일관적이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이제까지 괴롭히던 현실들을 크게 봐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 더 많은 믿음을 막 우리가 받고 그렇게 행해야 되나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큰 믿음, 더 많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나 어떤 영웅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는 것,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놀라운 돌파를 이룰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당연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으로 잠시 일어선 것뿐이지 그 능력이 우리의 소유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시 환경을 바라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대상들을 집중해서 보면 우리는 다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그래요. 다 그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때도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고, 넘어질 때도 예수님 앞에서 넘어져야 되며, 일어설 때에도 예수님 손잡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차라리 베드로가 처음부터 까부지 말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기까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내가 예수님께 가겠다고 그렇게 애쓰지 말고 그분께서 오시기까지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 모두의 연약한 믿음을 증거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귀한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았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베드로같이 이런 위대한 믿음의 시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의 시도를 하다가 넘어지는 것, 이거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예수님 없이는 잠시라도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 발걸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은 여러분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때론 어떤 의도를 가지시고 잠시 멀리 떠나신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뜻모를 고난을 통해서 구석으로 막 내모실 때도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기를 원하셨어요. 설교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욕망의 투영의 그 대상으로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억지로라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면 정말 그분 뜻대로 내버려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억지로 우리 곁에 머무르게끔 시도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한 단 한순간에 아양 떠는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이나 자신의 계획에 가두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해야 했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모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 백성들, 그 제자들은 인정을 하죠. 당신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믿고 저 바다를 향해 나가십시오. 그러다가 넘어지면 주님께 구해달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손잡고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지. 우리가 뭔가 온전히 되고 바다 위를 걷고 나가는 것은, 그것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오늘이 저녁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능한